구약성경 스가랴 1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313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에서도 계속 소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은 스가랴 1장입니다. 1장은 총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스가랴 1장입니다.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소선지서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좀 짧게 되어 있지만 그 시사하는 내용들,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또 우리 시대와 맞물려서 또 교훈받을 것들이 적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월 들어서는 또 스바냐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 마지막 구약의 본문들을 읽게 될 터인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또 특별히 스가랴서는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총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4개의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그냥 배경 없이 무슨 뜻인지 잘 그냥 읽어나가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들, 계괄들을 좀 정리하고 스가랴서를 읽어나가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일기 책에 있는 계관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을 때 이 스가랴가 언제적 기록된 내용이고 또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정리되어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책자 12페이지를 보시면 스가랴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관이 되어 있는데요. 12페이지 중간 아래쪽 보시면 3번 해서 스가랴 해서 계관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성전 재건의 임무가 절반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수십 년이 넘도록 중단되어 있을 때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에게서 이 중요한 것을 완수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명령을 받았다.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해가 있을 때 중단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개서와 거의 똑같지 않느냐 했을 때 구분점을 두자고 하면 학개는 좀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학개라고 하면 스가랴는 강도 높은 책망으로 백성들을 권면하기보다 학개서는 좀 강도 높게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긴 하지만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목표로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에 성전 재건을 독려했는데 학계 선지자는 좀 강하게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판벽한 집, 좋은 집, 아로새긴 집 그런 것 하는데 그런 것이 옳으냐라고 강하게 좀 비판했다면 이 스가랴서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보여주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록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가랴 베레가의 아들이다. 이또의 손자이다. 확실하게 스가랴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학계와 동시대 사람이다라는 것들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연대는 앞에서도 계속 설명됐지만 학계,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볼 때 그들에 비해서는 약간 어린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는 총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거의 그 역사적 배경이 학계 선지자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0년, 주전 520년부터 518년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의 배경은 이제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480년부터 470년 정도 사이에 또 앞으로의 메시아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다 성전 건축이 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둘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제는 무엇인가, 또 문학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살펴보면 스가랴는 총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1장에서도 2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열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인가 등부터 해가지고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해서 또 신기한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 공통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메시지가 나온다. 스가랴가 전한 4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래 보면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7장과 8장에 걸쳐서 스가랴가 4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개의 후렴구를 사용해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그려주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2개의 후렴구 아래 내용적 구분에서 보면 나와 있지만 2개의 후렴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셔서 어떻게 또 거절당하시고 또 승리할 것이고 통치하실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인가 등등의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2개의 후렴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좀 개관을 보시고요.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5페이지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활동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읽게 되는 소선지서가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만 바벨로 포로 이전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일대에서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포로기한 시대의 연대와 선지자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시면 소선지서를 읽을 때 또 남유다의 멸망기와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15페이지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포로가 다니엘이 끌려간 것인데 이때가 BC 605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이 잡혀간 것이고 BC 597년경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인가 BC 587년 또는 BC 586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C 587년 또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후로부터 약 50년 뒤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요.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538년인데요.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함께 다 돌아오게 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쉽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복귀하여서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 본문이 되는 배경, 왜 남유다의 성전 건축을 다시 건축하는 것들이 막히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구약성경 에스라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 거의 동시대에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에스라는 그 성경의 분류에 의해서 선지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역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서 1장에서 보면 배경을 먼저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살펴보는데요. 에스라서 1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원년, 바벨론이 망하고요. 바사가 그 중동 일대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사를 처음 다스렸던 고레스 원년,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38년입니다. 그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는가, 포로에서 복귀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포로에서 복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한 것이 고레스 원년 BC 538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장 살펴보시면 3장 8절 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에 돌아왔는데 첫 번째에는 그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었고요. 제대로 된 제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언제이냐면 성전에 이른 지 둘째 달, 2년 둘째 달인 것입니다. BC 538년경에 포로에서 복귀되었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는 2년이 지난 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BC 536년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BC 536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전 건축해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에서 복귀하였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성전을 쉽게 건축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아닌 것을 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보면 대적들이 나와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은 것입니다. 대적들이 듣고 도운 것이 아니라 방해했는데 4장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에도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한다. 계속적으로 방해 공작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지 2년 만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적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방해하려고 했는데 아예 거절을 하자 이제 대놓고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6년인데요. 오랜 동안 그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4절을 보면 언제까지 그 공사가 막혔는가? 돌아오자마자 거의 2년 되는 그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히게 되어서 대적들에 의해서 막히게 되어서 언제까지 막혔는가? 못하게 되었는가?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 왕들이 많이 바뀌고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는 BC 522년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BC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입니다.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에 보면 드디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학계, 스가랴가 나오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이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학계서 또는 스가랴서의 핵심 내용이 여기 1절, 2절에 잘 나온 것입니다. 16년 정도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여서 성전 건축을 다시 힘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리오 왕 2년 BC 520년경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언제 마쳤는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에스라 6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15절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520년경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해서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걸려서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완성이 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가운데 포로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방해로 인하여서 중단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배경 가운데 그 중단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지난 주에 어제 읽었던 또 그제 읽었던 학개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학개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구약성경 1310년 전후를 보시면 되고요. 학개서 1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때가 아닌가 보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이른바 자기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일이 없다.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막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고 다 무너져 있는 채로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완벽한 집, 잘 만들어진 아로새긴 그런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도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성전은 짓기는 중단해놓고 자기 살 집만 짓고 또 멋있고 잘 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중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기보다는 자기 먹고 살고 입는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또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스가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아까 읽었던 6절까지는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7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 총 8개의 환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 타고 있는 천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고요.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중단이 되어서 자신의 살기에 급급하고 있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던 것은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유익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땅의 평안과 유익,
부를 위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했지만 여전히 이때가 아닌가 보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보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집을 더 아름답게 짓고 또 빨리 짓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목표는 없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은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악한 길 악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한 성전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배경을 살펴본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말씀들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세우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에 있을 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 실현의 역사인 것들을 기억해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 붙드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또한 당장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되 때때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또한 인내하며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화기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길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말씀 실현의 현장을 사는 백성으로서 또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실현을 소망하며 내 욕심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을 두며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나라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하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계속되는 우간다 선교지 탐방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국 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훈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 또 임직 예정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으로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후 진로를 고민하며 입시 중에 있는 수험생들,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